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도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만 늘 예배하고 동행하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저는 오늘 아침 한 아버지의 임종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죠. 아들이 귀하던 시절에도 이 딸을 극진히 아꼈던 그 아버지가, 그리고 딸이 실패하더라도 항상 우리 딸이 최고라고 말하던 그 아버지가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딸을 향한 사랑에 식지 않고 미약한 힘이지만 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의 고통이 이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2000년 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창조의 시작이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온 세계를 뒤흔들 만한 기록이었어요. 이 신이 인간을 위해,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전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조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대서사는 이 시대를 관통하여 66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었어요. 66권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사건들과, 그리고 다윗의 실패와 그리고 회복들, 왕이 없음으로 스스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의 시대들,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포로기의 시절들을 지나 희로의 기락이 담긴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과 기쁨이 이 성경 66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며 마지막 문구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하며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한 것이죠. 이 12월은 그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던 달입니다. 이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12월 25일을 성탄절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드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두움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AD 1세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었던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들고 또 해가 뜨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아침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어둠이 가득할 때는 해가 뜨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고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하늘이지만 빛이 빛남으로써 그 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어두운 시절 소망이 없던 그 땅,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불행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절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에 이 땅. 아멘. 이사야 9장은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예언이 있었던 시대는 이 주전 700년 전 이 다윗 왕국이 무너져가는 아주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 같았던 다윗의 나라도 무너지고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고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아수르와 스불론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거든요. 북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적의 침략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대 근동의 강자 아수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방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풍요로웠던 땅이었지만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사야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괴로움 그리고 흑암밖에 없는, 더 나아가 너무나도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칠흑 같은 곳으로 쫓겨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땅을 해석하는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손으로 붙잡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권세나 물질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우상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의 학자들은 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단순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의지하는 넘어서서 우리의 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뒤에 붙어있는 굽어보아도라는 말은 호감과 주의력을 가지고 골똘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 딛고 있는 땅 위에서 나의 도움을 찾으며 내가 골똘히 생각해 보며 나의 인생의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골똘함이 오히려 미신적인 것이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허망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이 짙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안개처럼 휘몰아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나만의 신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더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못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해피 할리데이. 예수님의 이야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성탄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온통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의 행복이 아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순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것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죠. 거기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괜찮은 거냐고요. 나는 지은 죄도 없고 너무나 평안한 일상을 살아서, 혹은 내가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내 삶을 쪼개서 나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계속 지켜내기를 축복해요. 근데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그냥 섬김으로써 그냥 그 자리에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헌신과 자기 부인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같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랑의 사역을 100명이 넘게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3분의 1, 너무나도 이 대단한 인원들이 사랑의 사역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역도 가고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필요한 곳에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도 붙잡아 드리고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누고, 눈이 오면 눈도 좀 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 지역을 컨택하면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를 맞이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교회에 가기만 하면, 그 교회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교회를 컨택하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잠자리와 자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씻는 거. 할렐루야, 자매님들, 네, 포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님들 뭐죠? 먹는 거. 먹지 못하면 우리 좀 이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지는 우리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 3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3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 하늘 공동체 친구들 잘 자야 됩니다. 잘 씻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를 정말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식 같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못 씻을까봐, 그럼 저희 교회에 온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수기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온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본당은 좀 이렇게 너무 추운데요. 이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교인들 전기장판들 다 가져오면 됩니다. 그거 깔고 자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방바닥이라도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만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결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혹시 다양한 일정들이나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없어서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가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가는 거야. 네, 저와 눈이 마주친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고 저를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이런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다니고 사랑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지역에 가는 사람이어도 그 인생 가운데 흑암이 짙은 밤이 올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이어도 인생 가운데 흑암이 짙은 밤이 온다라는 것이죠. 흑암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보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너무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너무나도 두려워요.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내 생각과 내 의견이 강해지고 목이 굳어지는 사람이 될까봐 저는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요. 사랑의 사역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무거운 것도 나를 거고. 크리스마스 블레싱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리더십들과 교역자들이 라운딩을 돌 텐데 운전도 다 제가 할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가 본데 한 600km, 700km 해도 건우 전도사님 한 1000km 해야 돼요. 네. 건우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건우 전도사님 계세요? 우리 건우 전도사님 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에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모욕적이고 역사적으로 절망적인 순간, 흑암이 짙어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의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 소식은 희망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사야서의 특징은요, 이 기쁨에서예요. 기쁨을 20회 이상 사용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주는 용어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압제와 고통을 겪고 있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주전 700년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기쁨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고난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지울 수 없는 흑암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불 덮고 이불킥하는 순간들도 있고, 그때만 생각하면 막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절들이 있죠. 마치 흰 티셔츠에 실수로 쓰여진 볼펜의 잉크처럼 너무나도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오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오점들, 그리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금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못 고치시는 것이 없고 주께서는 못 바꾸시는 것이 없으시며 주께서는 헤아리지 못하시는 아픔이 없다는 것이, 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낮은 곳, 큰 모욕을 당한 어디요? 갈릴리요. 갈릴리 땅에 오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며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가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빛은요, 잠깐 비추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영원히 주님 손에 비춰지시는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슬픔과 절망으로 물들어버린 삶을 완전히 압도하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그런 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하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크던 작던지 간에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가버나움, 즉 갈릴리에 비쳤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의 도시였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욕과 압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쟁의 참사항은 너무나도 참혹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관계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동역자나 특별히 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이 압제나 모욕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편하게 나의 감정들과 나의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좀 더 사랑한다고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먹이고 모두를 다 기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러 온 병사의 잘린 귀도 바로 붙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외면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김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해 보십시오. 이 압제라는 이 단어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가둬두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며 고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말로 상처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상처게 내며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동들, 말로써 행동으로써 뉘앙스로서,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낮은 땅, 그 베들레헴에도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어두움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악을 뜻하거든요. 그 우리 중에 이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이 없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 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부터 10까지 쭉 적으셔서 이 A4 용지에 다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심지어 이 나라에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빛이 비춰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 빛으로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육신,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그는 전능자이시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 예수님이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구원으로 이끄실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양이시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들까지도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구원으로 이끄신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것은 되게 중요한데,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과 성숙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메시아라고 하면 장성한 성인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물리치고 이 아시리아를 다 파쇄해서 구원으로 이끄실 그런 놀라운 사람이 탁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아기로 오셔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도 주의 빛이 보여지지 않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빚어내실 것이며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시며 그것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기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에 이르시기까지 네로 황제의 유대 학살을 넘어서야 되셨고 유년 시절과 이 노동의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의 성숙을 경험하셨어요.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훈련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빚어져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12월은 참 이렇게 슬픈 소식이 많이 들리기도 하는 때이죠. 예를 들어 시험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때가 많은 때가 12월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빚으심과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시간이 그냥 흩어지는 재와 같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12월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는 일어날지어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빛날지어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12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 모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와 모사는 단순히 어떤 호칭을 넘어서서 이 오시는 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묘자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모사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로 해결해 줄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열방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그 지혜자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어의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기묘자 모사의 1번 영어의 표현 자막,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훌륭한 상담가이세요. 훌륭한 스승님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도 행여 내가 너무나도 작은 고민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주님 올해 12월에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주님께 내어드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면서 그 고민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지 않나 봐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될지어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단어는 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엘은 강한 자, 권능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이사야는 어린 아기로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의 구유로 오신 것인데,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을 사슴과도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사슴이 높은 곳을 다녀야 할까? 이스라엘의 이 지형 조건 속에서 이 사냥은, 사슴들은 이 절벽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평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포식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죽음의 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풀을 찾을 곳이, 마실 물을 찾을 곳이 절벽이라는 거예요. 이 바위 틈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풀을 뜯기 위해서 위험한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냥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평지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내가 두 다리를 잘 걷는 곳이 내가 평안한 것 같지만, 이 평지에서는 내가 평생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높은 곳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탈리아의 포도가 유명하죠. 근데 이탈리아의 포도를 농장하는 시칠리아라는 곳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칠리아의 땅은 포도를 작물하기에 굉장한 돌밭이래요. 아주 돌밭이래요.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라 아주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깊게 막 뻗어서 포도나무가 장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포도나무가 그 돌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린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옥토로 옮겼더니 이 포도나무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시면서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보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 백성에 대해 스스로 아버지라고 칭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예수님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외력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화평을 선포하고 주님과 화목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땅이죠.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모인 약 400명이 넘는, 400명 가량 되는 우리 하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저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해석되지 않는 아픔과 해석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죠. 그 흑암이 짙어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시절을 보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밤에 그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에요. 소멸하는 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별이 되시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라도,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해 비추시는 아주 밝은 별과 같은 분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12월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이 주홍 같을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낮이 올 것 같지 않고 해가 뜰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시절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별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인데요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다윗은 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왕국 위에 다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오심의 이 마지막 선언은 여호와의 열정을 보이고 있고, 그 열정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어둠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짙을 때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여호와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만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힘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죄의 어두운 터널을 겪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의 피를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매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매달 피를 흘리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매달 몸을 찢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계속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성만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 은혜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